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정석, 기도의 매뉴얼이 있어요. 1절을 봅시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의 남편이에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 시대 에브라임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복을 받고, 여기 두 엘씨가 나와요. 엘리가 나오고 엘가나가 나오는데, 엘리 집구석은 폭삭망하고 엘가나 집구석은 잘 돼요. 왜 그럴까요? 엘리 집안에는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엘가나 집안에는 엘가나는 시원찮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마누라가 있었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엘리 집안에는 나중에 저 4장쯤 가서 보면 며느리가 기도하는데 망할 놈의 집구석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네, 이가봇. 그 며느리가 입방정을 떠는 걸 봤을 때는 그 집안이 기도빨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휴대폰 먼저 하고 은행 먼저 가고 사람 먼저 찾으니까 이 집안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성신을 거두시면 발장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도루묵이다. 엘리 집안이 망하는 걸 보면 기득권이, 프리미엄이, 여러분 기본이 이 시대 정치, 경제, 군사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 없는 시대 대빵이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철저히 망한 집안이 이 집안이잖아요. 몰라요? 엘리 집안이 완전히 망한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이래 나오고 마누라는 이름도 안 나와. 아직은 그렇잖아요. 마누라 나중에 자식 못 낳는 이름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아주 박복한 기구한 그런 여자로만 한나가 나오지, 아직 초반에는 여자는 이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엘가나라는 사람은 나오는데, 엘가나가 복을 받은 것은 기도 잘하는 마누라가 있었다니까요. 조금 전에 원장님이 설명하실 때 불이 위에서부터요 밑에서부터 이랬잖아요. 그게 오늘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우선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집안의 사람을 강남에서 부잣집 장남을 들어 쓰는 법이 없어요. 불은 밑에서부터야 타오르지. 옆에서 여러분 큰 사고가 날 때 변두리에서, 변방에서, 아웃사이드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덜불처럼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쓰실 때 이 시대의 제일 강남에, 제일 부잣집에, 제일 양반집에, 제일 대감마님 집의 아들은 여기 나오는 엘리 대사장 집안의 홈리와 비나하스요. 이것들은 폭삭 망했다니까요. 뭔 말이요? 불이 밑에서 붙어서 올라가듯이 옆구리에서, 변방에서, 아웃사이드에서 불이 붙어서 퍼져가듯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쓰실 때 에이씨 뭐 저런 걸 다 쓰시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과와 가부의 하나님, 거의 그렇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사람, 우리 앞에 있는 자매님, 성경에 제일 위대한 사람 한 명만 얘기해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제일 위대한 사람, 멋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성경이 위대한 사람 누가 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제자나 한 명만 얘기해봐. 누가 있어요? 꿀 먹으면 벙어리처럼 꼼뻑거리지 말고. 누구? 앞에 계시면 제일 성경에 대단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윗. 다윗이 제일 멋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 같은 신랑하고 살고 싶어요? 바람 피우고. 다윗이 제일 위대한 왕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다윗을 나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윗이 첫째, 8째 중에 막둥이 끄트머리요. 여러분, 8째 중에 막내라는 것은 돼지 새끼를 한 8마리 좀 낳아보면 끄트머리는 엄마 찢지도 못 찾아. 강아지나 돼지 새끼나 새끼를 8마리 졸졸 있는데 가보면 끝물은 약해 빠져가지고 엄마 찢지를 못 찾는다니까. 막둥이, 끝물. 다윗은 쟁쟁한 형님들이 7이나 있는 8번째 막둥이요. 다윗은 아버지가 볼 때 너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되겠다. 너는 용의 눈물이 아니다. 아빠가 그 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예비 심사를 볼 때 서류 탈락한 사람이 다윗이야. 너는 새끼야.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들판에 가서 양이나 지키라 해가지고 형님들은 다 내 꼬다리 메고 스탠바이 해가지고 혹시나 빵시나 왕이 될까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빠가 너는 절대 용의 눈물이 아니다 이 썩을 놈아 이래가지고 들판에서 갈로 밖에 혼자서 하루 종일 말뚝 근무, 군대용으로 말뚝 근무라는 것은 말뚝 박아놓은 것처럼 하루 종일 보초 서는 걸 말뚝 근무라고 해요. 교대도 없어. 교대도 없어. 나중에 사무엘이 누구요? 이 집안에, 이렇게 엘가나 집안에 한이 맺힌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요. 그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왕을, 다윗왕을, 나라를, 민족을 세운 사람이 이 시대의 이 사무엘이 영적인 대부인데, 그 사무엘을 낳은 엄마가 누구요? 그 엄마는 여기는 초반에 이름도 안 나와. 찌질한 아줌씨요. 아기를 못 낳아서 원한 맺힌 사이연. 그 시대 애를 못 놓는 여자는 소박감이요. 소박감. 그런 신통찮은 여자가 쓰임받고 부름받고 들림받으면서 다윗 같은 것들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그 사무엘, 말이 하나도 땅에 뜨지 않은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은 이게 엄마의 기도가 셌다, 그 말을 좀 하고 있는데,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윗은 첫째, 8째 중에 끝물이다. 둘째, 아빠가 보기에 갈로밖에 제켜놓은 아들이다. 서류 심사 탈락한 아들이야. 다윗이 여러분 잘한 게 없어요. 바세바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다른 년하고 붙어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썩을 놈이요. 여러분 다윗이 다 잘한 게 아니요. 여러분 나쁘게 얘기하면 다윗은 충신 우리아라고, 참 성경은 우리아가 멋져버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휴가를 보내줘도 휴가 안 가. 마누라하고 가서 좀 쉬어래도 안 쉬어. 휴가도 안 가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 수고한 충신 우리아를 적진 한복판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든, 요새 말로 살인 교사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이 살인자요, 간음자요, 썩을 놈이라니까. 여러분 제가 다윗을 나쁘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누구를 추천해도 제가 설명할 자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신 사람들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좋고 IQ도 좋고 그런 사람이 아니요. 어이씨 뭐 저런 걸 들어 쓰실까요? 누구를 추천해도 제가 설명할 자신 있는 것은 골칫 덩어리들, 문제 아들을 주께서 들어 쓰신다니까요. 누구를 설명해도 내가 다 설명할 자신 있어. 내가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예뻐서 깨끗해서 똑똑해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허물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것들은 교회를 해코지하고 남자고 여자고 잡아 족치고 아주 그런 깡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서 변화시켜서 새롭게 해서 들어 쓰시잖아요. 다윗은 성군 다윗이다. 성경상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다윗이라고 해요.
정확히 잘 보신 거예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대통령들이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이고, 에이브라함 링컨이 가장 본받고 싶었던 롤모델이 되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최고의 왕인데, 그러나 알고 보면 다윗도 상당한 거시기 한 게 있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잡아 들어 쓰실 때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이지, 지까지기 이뻐서 지까지기 똑똑해서 그럴 법이 없다니까요. 누구를 추천해 보세요. 제가 설명할 자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나 같은 것도 얼마든지 들어 쓰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할 것이 없지만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시험 들 것밖에 없지만, 교회 얘기를 들으면 시험 들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주께서 들어 쓰시겠다는데 네가 와. 쓰임 받는 사람 하면 돼. 쓰임 받는 사람. 장경동 목사님 교회 가보면 구호가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교인들은 모이면 말이 많다면, 두세 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린다는 거예요.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는 것은 말을 조심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오기 때문에,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래 살아가야 되지,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아주 시험을 받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신령과 진정으로 모였다 하면 시험 들어, 뭐 일만 하면 시험 들어. 맞아요, 맞아요. 그것이 그 교회가 말썽 꾸리기 집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내공이 약해서 그래. 저와 여러분이 맷집이 없어서 그래. 저와 여러분이 항체가 형성이 안 돼서 그래. 노다지 시험 들고 노다지 상처받고 그 좀 신통찮다 그 말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 사람 바라보고 자꾸 세상 바라보고, 교회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 듣다가 시험 들어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요. 여기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누라가, 그것도 신통찮은 마누라 한나야 한나.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는 전혀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님 이름도 없이 디셉 사람 엘리야. 성경의 사람을 소개할 때 동네를 소개하면 그 동네와 아버지, 할아버지 함자를 소개하면 족보가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 엄마 이름 없이 갑자기 동네가 툭 튀어나오는 것들은 신통찮은 집구석이요. 엘리야는 족보가 없어요. 엄마 아빠 이름도 없어요. 디셉 사람, 길라스에 우거한다. 우거한다는 말은 장돌뱅이처럼 그 지방에 빌빌 싸돌아 댕기는 그런 떠내기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끝이에요. 학벌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덜판의 농사꾼이에요,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쓰십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 전쟁 억지 능력이 있어요. 엘리야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 봤자 엘리야 때문에 이겨.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850명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덤비라 이 잡것들아. 다 이겼다니까요. 엘리야가 정치적으로가 개판이 시대요.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40명이 나오는데 40명 중에 가장 악독한, 가장 치사반사 같은 왕이 아방이에요. 몰라요? 아방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고 대접받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걸 잡아 죽이는, 하나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정치적으로 가장 고약한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경제적으로 IMF 아무것도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나라가 땡땡 감으로 빠지니까 살아있는 식물이 동물이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시대에, 고약한 시대에 최악의 상황에서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요. 몰라요? 몰라요?
성경을 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나가 처음부터 대단한 여자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처음부터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한 핸디캡이, 상당한 문제 덩어리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큰 소리 칠 건데기가 없고, 그것 때문에 주여 주여 그러다가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나 이러면 대번에 알지. 이 시대 한나는 이름도 없는 여자,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여자, 애를 못 낳아서 쪽팔리고 한이 맺히고 소박당할 그런 여자요. 그런데 그런 한 여자가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울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떡두꺼비 같은 알을 가로넣게 하나 낳았는데 그게 사무엘이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두 번째 세컨드로 두 번째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성군 다윗을 만들어내고, 다윗이 어릴 때마다 라마나옅, 그가 사무엘의 고향이요. 사무엘 알아요? 한나가 요렇게럼 난 사무엘의 친정이 라마나옅이요. 거기만 가면 성령이 역사하고, 거기만 가면 응답이 일어나고, 거기만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말이요. 그러니까 불은 서울 이것들 다 허바리들이에요. 서울 이것들. 제가 부산에서 왔다니까요. 불은 밑에서 붙는다니까요. 조용필이도 부산, 강호동이도 부산, 이경규도 부산, 송강호도 부산, 노무현도 부산, 문재인도 부산이요. 문제가 있거나 말거나 간에 다 부산에서 서울 것들은 떠들어 쌓아도 대통령 하나 못 만들어내는 것들이야. 허바리들이 허바리. 서울 강남 것들 다 허바리들이야. 어줘요 뭐줘요. 강남에서 대통령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어때? 처음 다 어리한 것들을. 불은 밑에서 붙는다니까. 불은 항상 아웃사이드에서 어떤 데 보면 공사하다가 그 옆에서 불꽃이 하나 튀어가지고 홀라당 다 타요. 몰라요? 사고가 날 때, 불이 날 때 쓸데없는 옆에서 불장난 하다가 옆에서 뭐 쓰레기 태우다가 거기 붙어가지고 온 집을 다 태운, 온 산을 다 태운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그래.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서울 강남에서 하나님 들어 쓰시는 법이 없다니까. 거의 보면 역사.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 미디안 광야에. 미디안 광야가 어디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 부인 사라가 죽고 세컨드를 드립니다. 후처를 드리는데 거둘라예요. 거두리로다라는, 거둘라라는 후처를 들여가지고 알을 남자만 6명을 낳아요.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야. 이 넷째 아들이 아브라함이 장남 이삭에게 상속한데, 이삭은 아들내미 중에 제일 쪼다 같은 비실거리는 이삭이에요. 몰라요? 제가 어디 가서 이삭이 왜 약하냐 물으니까 한의원 원장 장로님이 엄마가 90살이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예요. 이는 90대신 권사님이 애를 놓으면 찌찌가 나왔겠어요. 뭐가 나왔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에 낳은 게 그게 이삭이요. 쫓겨난 게 지불할 만한 게 먹도 못하고 빨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비실비실 해종인데 그게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제일 신통찮은 이삭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는 그 다음에 서자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몸이 튼튼하고 건장한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위시해서 거둘라가 놓은 후처의 소생이 남자들만 6명이라니까요.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중에 넷째 아들 미디안이 쫓겨나가지고 동쪽 끝에 사막 끝에 가서 자리를 펴고 거기서 살아. 그것들을 나중에 성경은 미디안 족속이다. 미디안 알아요? 미디안이 거기 그 광야 동쪽 끝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 광야 이름을 미디안 광야라고 한 거예요. 그게 어느 해인가 그 쫓겨난 것들이 원한 맺힌 사연을 쫓겨났으니까 장자권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은 그런 한이 맺힌 것들이 그 사막 끝에서 사는데 어느 날 잘생긴 애굽의 왕자님이 도망을 온 거예요. 애굽의 왕자님 모세라고 알아요?
모세가 애굽의 다운타운에서 예루살렘에서 로얄 코스를 마치고 부록의 나이 때 쓰임 받지를 못해. 부록의 나이 40살에 사람 때리 죽이고, 밤에 야반도 거기 있다가 죽을까 싶어서 야반도주를 짝대기 하나 들고 야반도주하고 가다 만난 게 미디안 족속을 만나고요. 다 그건 신통찮은 것들이요. 서자라고 쫓겨난 것들, 왕자가 못되고 사람 때리 죽여가지고 야반도주한 것들이, 그거 쫓겨난 것들, 도망간 것들이 모여 사는 데가 미디안 광야요. 거기서 이도로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모세를 잘 키워가지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난 게 아니야. 40년을 썩을 대로 돼가지고 막 모세가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영감태계가 돼가지고 막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가지고 막 다리가 흔들흔들 할 때,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에이씨,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힘달굴이 하나도 없는데 영감태계가 돼가지고 비실을 때 무엇 때문에 지금 부르냐. 이놈아, 네가 혈기가 있을 때, 네가 욕심을 부릴 때는 너는 주의 일을 못하느니라. 완전히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가지고 막 애굽의 옛날에 공주님 얼굴도 생각이 안 나고 막 영감태계가 돼가지고 막,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그때부터 120세가 되기까지 기력이 새하지 않고 이스라엘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 광야에서, 버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거기서 80년 동안 다져지고 난 뒤에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들어서신 게 미디안에서 그 제사장 이도로라는 장인어른을 만난 게 복이요. 그 장인어른이 나중에 모세가 막 지쳐가지고 일 중독이 빠졌을 때, 모서방, 모세니까 모서방,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시스템을 조선 팔도를 만들고 시군, 동면업을 만들듯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우리가 들어보긴 별까지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행정 시스템을 다 가르쳐준 분이 장인어른이요. 미디안 광야에 쫓겨난 것들. 뭔 말이요? 제가 요렇게럼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은 전부터 인물이 좋다거나 전부터 DNA가 뛰어나가지고 전부터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요. 다윗이 언제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의 양치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쓰신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버림받은 인생 부도난 실패난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 여기 보면 이 시대, 사사시대 여자들이, 유명한 여자가 3명 나와요. 따르다 한나, 룻, 또 한 명은 누구예요? 라합. 3 여자가 뭐예요? 라합은 기생주제에, 라합은 이방 여자에다가 기생주제에, 그 성 밖에 외톨이로 살던 기생주제에 하나님이 그 여자를 들어 쓰실 때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룻은 누구예요? 청상가부. 시집이라고 가자마자 시아버지 덜컥 돌아가시고 신랑도 죽어보고 시동생도 죽어보고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집구석에 재산도 하나도 없는 집구석에 시댁이라고 내려갔는데 들판에서 이삭이나 주워먹는 거지 발사기 같은 주제에 이삭을 주워먹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그 룻의 발목을 인도해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갖다 붙이면서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 하나님의 친 여자. 이 시대 여자들이 기생 주제에 그런 정상과부 주제에 다 지지란 것들, 끝장난 것들, 볼장 다본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만들어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모태를 형성하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들은 다 그 시기 한 것들이요. 몰라요. 제가 설교를 요상하게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집안 좋고 문벌 좋고 학벌 좋고 인물이 좋아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같은 잡것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이 옳다 믿음은 확실히 이래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띵해. 저도 그렇지만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기적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한 것들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장난 것들, 볼장 답은 것들이라니까요. 다 시대의 아픔을 맛보고 상처받은 치유자들인데, 이 집구석에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 말은 이 동네에서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고 엘리라는 사람이 두 엘씨가 있는데, 한 집은 망하고 한 집은 흥한 이유가 뭐예요? 아쉬워서 그래. 아쉬워서. 계속 말씀을 봅시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 그 사람 신토불이에요. 디셉 사람 엘리야, 구레네 사람 시몬,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막달라의 마리아. 그 동네에 그 사람이라니까요. 막달라는 막 달라는 여자가 아니고 막달라라는 지방에 마리아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들어봤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전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구경 왔던 떠내기요. 구경 와서 구경하다 얼떨결에 십자가를 덮어서 얼떨리우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그게 인연이 되어서 로마서 제일 마지막 16장에 가서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우리 친정 엄마다. 그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아빠는 구경꾼이고 떠내기고 그랬지만은 그 아들내미가 초대교회 막강 리더십이 돼가지고 그 아내는 대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회 회장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굴까? 성경에 보면 숨겨진 제자다. 예수님 제자된 걸 쪽팔려하고 부끄러워했던 제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순신 신앙 알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교회 다니는 걸 쪽팔려했다니까. 예수 믿는 걸 숨겼다니까. 그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가장 잘 모셨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부자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자기 세마포 무덤, 새 옷을 새 무덤에다 예수님을 잘 모셨다니까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변화되어서 쓰임받은 사람. 아까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고? 채씨 아줌마, 최고로 더러운 여자, 최후까지 의리를 지킨 십자가를 따라간 여자, 최초로 예수님을 부활하시는 목도한 여자, 최고의 귀중한 것을 향료값을 깨트린 여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란다니까요.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운타운에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명문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신 법이 없어요. 변방에서, 아웃사이드에서 가난한 것들, 병든 것들, 찌질한 것들, 쪼다 같은 것들, 깨떡 같은 것들, 한나고 루시고 라비고 다 그렇다니까요. 누구를 여러분 추천해도 근본은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시작은 아웃사이더예요. 시작은 신통찮은 것들인데 주께서 붙드시고 쓰시다 보면 그 사람이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섬진강 500리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흘러가지고 물길을, 족보를, 역사를, 문화를, 지도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산골짜기 불심이 돈독한 가정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고, 부산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은 지금 부산에 가면 김문호 목사 모로만 간첩이요. 어느 날 울다 불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리 되더라고요.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요. 종합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아직까지 안 죽고 있잖아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런 신통찮은 인간이 죽기 뭐 근본이 있어, 학벌이 있어, 집안 배경이 없어요. 저는요, 저희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면
학벌이가, 문벌이가, 외모가, 내모가 아무 상관이 없어. 주께서 쓰시면 돼. 그래서 역사의 찌끄레기 같은 아웃사이더를 들어 쓰신 하나님. 불은 밑에서부터 타올라온다니까요. 아래 끝부터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기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한 절을 볼 때 이 에브라임의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엘가나보다도 마누라가 좋아. 마누라도 둔한데 그중에 신통차는 아기 못 낳는 그 한나 때문에 남편이 덩달아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니까요. 현숙한 아내,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는 집안에 아들은, 손자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낳은 아들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기도의 어머니 덕분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무엘이 최초의 왕 성군 다윗을 기름 부어서 나라를 왕통을 열어간 사람이 이 한나의 아들내미잖아요. 사무엘이.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다, 디셉 사람 엘리야다, 아리마테 사람 요셉이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서울의 모시기, 부산의 거식.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합니다. 부산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부산에서 또라이가 나오고, 부산에서 다 나오고, 서울 것들은 허발이요. 돈이나 벌지. 부산은 신경 끄라니까 제가 커버한다니까. 여러분 서울 경기도만 신경 써요. 여러분이 있어서 그대 있으면 내가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 동네를, 여러분 집안을,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이 도시를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두루두루 빨리 왕래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인간 한 명만 베풀겠나 예루살렘 성을 몽땅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망한 것은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서울이 강남이 망하는 것은 기도하는 분 한 분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신경 꺼요. 니나 잘하세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서드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의인이 달랑 10명이 없어서 폭삭 망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얼마나 이게 성도들이, 보통 숫자가 여러분 한 분이 가문의 영광,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교회가 뻘떡 일어나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하나님 그 땅을,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내가 대통령을 해먹고 국회의원을 해먹고 회장님을 해먹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박사들은 기도를 안 해요. 지 대가리를 믿어요. 박사들은 기도 안 한다니까요. 회장님은 기도를 안 해요. 아래 것들을 시키지. 불은 아래서부터 탄다니까요. 불은 아래서부터 올라간다니까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그걸 딱 얘기해 주시는 바람에 설교가 딱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은 아래서부터 붙는다. 여러분 집안에서 군불을 떼요. 군불을. 남편을 주여 저 인간을 고쳐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주여 인연을 고쳐 주옵소서. 나를 들어봤다더니 이게 기도가 응답이. 불은 밑에서부터 타올라가야 되니까. 아내가 불쏘시개가 되면 영감도 태우고 지구석을 태우고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거를. 성경에 축복이 물이 많은데 물의 축복이 뭐냐? 새벽이슬 같은 청년, 물된 동산, 샘곁에 심기운 가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전부 물이에요. 성경의 축복은. 그런데 그 물의 축복 중에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산지를 이렇게 조사할 때 산지에 가보면 높은 산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물방울이, 이슬방울이 땡글땡글 맺혔는데 그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것은 갑자기 아침에 가보면 물방울이 땡글땡글 갑자기 나타난 영롱한 그 물방울을 새벽이슬이라 하는 거예요. 뭔 말이요? 여러분 교회나 나라나 어떤 데도 보면 호련히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혜성같이 그 사람이 애국자고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거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갑자기 나타나는 청년이 쟤가 교회에서 고칠지로 다니고 군대 갔다 어느 날 막 일어나서 비너하서야 일어나라. 걔가 베들레헴 들판에 다윗이 되고 걔가 사람 엘리야가 되고 걔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청년이가 역사를, 족보를, 문화를,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지도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낳은 아들이, 여러분 손자가 지금은 그 시기에도 걔가 쓰임받고 부름받고 들림받을 때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은 안 돼요. 저 새끼 똘대가리예요. 저 새끼 골통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 새끼고 저 새끼고 가네. 주께서 쓰시면 된다니까. 나 같은 사람도 되는데 나는 스펙이 없는 사람이요. 제가 어제까지 카나다 집회하고 왔다니까요. 부산에서 온 게 아니요. 카나다 갔는데 제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 그분이 서울대학교 동문회 회장이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동문회 회장이 제 설교를 계속 듣고 그분하고 식사하면서 들어보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근처도 못 와본 사람이에요. 저는 지방에 쫓겨난 대학 출신이요. 서울대학 출신들하고 내가 얘기를 하면 기가 안 죽어. 덤비라 이 잡것들아. 떨끄덕고 쩔거든. 밟아 삐집어. 서울대학 나왔다고 뭐 그 대 앞에서 왜 이리 작은지 개뿔. 서울대학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서울대학 나온 것들이 나라를 다 망친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무식한 것들, 가난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밑에서부터 불이 타올라오고 부산에서부터 불이 타올라오고 서울대학 나온 것들은 대통령 못해. 부산의 촌놈들이 대통령 다 하지. 뭔 말이요? 여러분 내가 가방끈이 짧다고 내가 집안이 좀 형편없다고 떨끄덕고 쪼거든. 하나님은 변방에서 밑에서부터 아웃사이드부터 아픈 것들 약한 것들 찌질한 것들을 들어서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이런 기생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얼마든지 할렐루야. 이런 것들의 특징은 간절하거든. 간절하거든. 부잣집 장남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놈 유산 다 말아먹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저같이 이런 것들은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느낌 아니까 우리 어디가 밥을 안 주면 뚱쳐서라도 먹어. 서바이벌 능력이 강하다니까요. 왜? 식겁을 해봤으니까. 개고생을 해봤으니까. 빵 한 쪼가리를 못 먹어서 거지 발사기같이 살아봤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자봤으니까. 거지 취급을 받아봤으니까. 그래서 그 원한 맺힌 가슴이 여러분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뭐가 내릴까요? 서리가 내려. 나는 그게 기도의 원리라고 봐. 누가 보면 18장에 과부가 있는데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를 키웠으니까.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침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을 보니 가시나 돈도 안 되는 게 아침마다 와서 지랄을 하고 땡강을 부리 쌓고 하니까 내가 전혀 손을 안 들어줬다가는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늦잠도 못 자겠다. 불의한 재판관 썩을 놈도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원한 맺힌 사연을 직방으로 들어주신다는 게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과부 주제에 과부는 남편은 다 남의 편이요. 과부 주제에 뭐 믿을 게 없고 의지할 게 없으니까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그게 과부요. 과부 주제에 뭐 내놓을 카드가 없는데 뭐 보호해줄 남편이 없는데 뭐 여기에 한나다 여기에 이런 것들은 똥줄이 땡기는 거. 똥줄이 땡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지중간한 부자가 되고 어지중간한 괜찮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가 저희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붙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고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주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절박함이 없나. 절박함. 저는 최근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따라합시다. 몸부림. 하나님의 종들이 몸부림을 치더라. 죽기 살기로 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어떡하면 좋냐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다가 길을 찾고 답을 찾고 복을 받고 약을 만난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더라고요. 오늘 성도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절박함이 없다니까요. 과부와 같이 똥줄이 땡기고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과부 주제에 과부가 믿을 남편이 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막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간청을 하고 막 땡깡을 부리고 생쇼를 하니까, 과부가 생쇼를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주여 이 절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기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쓰임받은 것은 처음부터 쓰임받은 건 아니에요. 집구석이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두 아내가 있었으니 2절에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은 버닌나요 버닌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가 가장 기도에 응답받은 여인인데 이 여인의 시작은 치명적인 핸디캡이나 치명적인 약점, 그 시대 여자로서 아기가 없다는 소박감, 가장 치명적인 아기를 놓을 수 없는 이것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골방으로 밀어붙이는 원인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말자. 문제를 삼으면 문제거리밖에 안 되는, 확인 사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몰라서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삼을 때는 문제거리밖에 안 되지만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곤혹한 기도 제목 때문에 부러졌다가 몸부림을 치다가 응답받은 사랑받은 여자가 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봐요.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지인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 노래의 끝자락을 좋아해요. 끝자락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 그 부분. 우리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환장을 할 때가 있어. 환장을 할 때가. 기도도 안 되고 집에 가면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막 정작 잘나고 너만 눈깔이 말똥말똥하고 막 불면증이 오고 경계선 인격장애 오고 막 공황장애가 오고 다 그래 살아갑니다. 목사도 그런데 잡사들이 오죽하겠어. 이러면 집에 간데 막 대가림 되면 잠이 온다. 사람이 아니모니다. 이 험한 세상에 근심거리가 바람 많은 가지에 자식이 많다고, 자식이 많으면 남학신 자식 우산 장사, 비가 오면 남학신 장사가 안 되고 비가 안 오면 우산 장사가 안 되고, 자식이 많으면 한 놈은 이혼하고 한 놈은 부도나고 한 놈은 입원하고 별꼴이 반쪽이요. 내가 엉뚱한 얘기만 하는갑네. 다 여러분 어느 집구석이든지 어느 집구석에 기도 제목이 없고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고, 시험거리가 없는 교회는 여러분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감염, 전염된대요. 나라가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어요. 조선시대도 위기고 삼국시대도 위기고. 제가 직장생활 한 10년 했어요. 그 직장에 종업원이 1300명이요 그 직장에 맨날 위기요. 맨날 위기. 이번에 노조 총회가 위기입니다. 이번에 이사회가 고비입니다. 맨날 고비요. 그것들은 내가 직장 나온 지가 30년이 돼 지금도 고비요. 지금도 가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이 편안한 날이 없어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은 심지가 뿌리가 깊은 사람은 요동치 않느니라.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수맥의 뿌리가 닿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그렇게 형통하지만은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얄랑얄랑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평안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 좋은 정치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네가 하세요. 네가. 아니 우리 원장님이 저보고 대통령 나가라고 하잖아요. 빈말이라도 고맙네. 빈말이라도. 아니 문재인도 하고 노무현도 하는데 뭐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그것들보다 인물이 모자라 스펙이 모자라긴 모자라지만 이만하면 됐지 뭐. 여러분 성경 원리를 보면 주께서 쓰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손자가 아무리 또라이끼가 충만해도 주께서 쓰시면 아무도 못 막아.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그건 버린 자식이요. 지금까지 아무리 서울대학 나고 아무리 박사학위 받아도 아무리 미천을 가지고 수백억을 들고 덤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지만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버린 자식이라니까.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촛대로 옮기시면 그 자식은 버린 자식이라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모니 주여 우리 아들 주여 우리 손녀 주님이 들어 쓰시면 얼마든지 돼. 얼마든지. 할렐루야. 스펙을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종갓집에서 귀한 아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보면 찌질한 것들 머슴 아들 이런 파출부 아들 이런 것들이 다 된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가망이 소망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눈에 떠이고 주님 손에 붙잡히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의 아들 딸을 주여 우리 아들 이 나라 대통령 만들어 주옵시고. 저런 것들도 다 대통령한테 우리 손자는 못할 게 없네. 팍팍 밀어주세요. 팍팍. 말이나 따나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복록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라는 것이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게 장땡이에요. 여러분 손자들이 예수 잘 믿는 게 장땡이지. 애들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박사학위가 뭐냐? 돈이 박살나야 되고 몸이 박살나야 받는 게 박사학위라고 있어요. 박사학위 받고 와가지고 취직도 안 된 놈들 천지 빽깔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박사학위가 없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달에 박사학위를 하나 받았어요. 미국에 136년 된 대학교에서 저한테 박사학위를 준 거예요. 미국에 136, 나는 명예 박사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거 뭐 신통차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졸업식을 하는데 총장님 바로 다음에 내가 들어가. 그때 뒤에 교수들이 100명이 서고 136년 된 그 오래된 대학교에서 저를 박사학위를 주는데 저를 그 초청한 사람이 저보고 이력서를 가져요. 제가 이력서를 적을 게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뭐 제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찌질충만하거든요. 제가 본때가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적을 게 없다 하니까 그분이 그 미국에 추천하기를 이 김문헌 목사는 대한민국의 더와이트 무디와 같다는 거예요. 더와이트 무디가 누군가 하면 구두수성공 출신이요. 더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가방끈이 저 인간은 가방끈은 작고 영어도 못하는데 하여튼 무디가 미국에 무디가 일어나가지고 미국에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저희 교회 구호가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요. 100만. 이게 크모맹랑한 구호가 아니고 CTS, CBS 털만 나온다니까. 거기 방송 보는 사람 100만 명 금방 나와. 뭐 MBN 동치미도 하고 하다 보니까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방송 엄청 봐. 사람들이 100만 명 보는 거 쉬워. 이게 방송을 하고 유튜브에 뜨고 이게 이 방송이 이게 100만 명 전파하는 게 간단하더만. 그 중에 10만 명한 정신자가 주여 나를 들어서 그럼 10만 성교가 되는 거예요. 말이라도 꿈이라도 거창하게,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하다 보니까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복록이 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 상황이에요. 믿음이 센 것들은 뻥이 심해요. 뻥치고 자빠졌네 싶은데 10년 20년 지나면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 대로 심은 대로 실제 상황이 됩니다. 저는 우리 원장님 존경하는 게 저렇게 나라를 사랑할까. 입만 뻥긋하면 나라요. 입만 뻥긋하면 하고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돼. 저것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이요. 나라를 입만 뻥긋한 나라를 김 목사 설교 좀 잘해라. 맨날 나라와 민족을
맨날 저러는 저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은사요. 저렇게 나라를 걱정한 사람은 대통령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신다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그 정도 안 돼. 맞아요, 맞아요. 당장 내 새끼가, 당장 내 건강이 문제야. 그런데 한나고 다 그렇게 시작했다니까. 시작은 찌질했지만은 나중은 그 찌질하게 하나님 내 새끼 한 개를 주세요. 내 새끼 찌질하게 서글프게 기도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낳은 새끼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무엘이 뽕 태어난 거예요. 그 사무엘이가 최초의 왕을 기름 부어서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통을 열어간 사람. 라만의 이 친정 자체가 은혜의 동산, 여기만 가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데가 이 한나의 친정꽃이 돼버렸잖아요. 시작은 너무나 초라하게 내 집구석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다가 눈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역사예요. 원장님 저 정도 나라를 사랑하는 저거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저런 사람들이 다 많으면 얼마나 애국자가 많겠어요. 대통령도 저래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조선 8도 이렇게 집회를 돌아다니는데 어떤 교회 가면 이 교회가 부흥되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내가 어떤 교회는 부흥이 안 될 확실할 조짐이 보여. 그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10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기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건 제가 원장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이 어떤 그 부흥에 대한 그 욕심은 하늘을 찔러. 제가 대한민국 목사들이 10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겨.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생쇼를 할 용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우리 원장님이 나라를 사랑하듯이 그런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없다니까요. 저는 보는 게 목회자니까 교회 부흥에 대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욕심이 별로 없더라고. 냅두세요. 이래 살다 죽어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욕심이 나고 사업에 욕심이 나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요. 택도 아닌 게 지금 형편도 아닌데 내가 반드시 하겠다. 내가 서울시장을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 회사를 내가 다 차지하겠다. 욕심이 있는 사람들,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종업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사장님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밤에 잠을 안 자는데 일 욕심이 뭐 사장님 아들보다 더 낫는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종업원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맡기면 말아먹어. 근데 이 종업원은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이 공장을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 상품을 내가 대박을 치겠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 그냥 흔한 얘기로 욕심이 필요해요. 욕심이. 사람 욕심, 일 욕심. 욕심이 그게 하나님 주시는 기본적인 하나님 깔아놓으신 은사라고 봐요. 아무나 나라를 저렇게 사랑하는 분은 없어. 입만 열면 나라와 민족을 내도, 입만 열면 애국이고, 입만 열면 그건 어려워. 저와 여러분 들으면 힘들어. 여러분은 다 그만큼 원장님만큼 나라를 사랑해요? 택도 아니지 보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이 설득이 가능해요. 해도 안 지치고 막 어제 또 그 얘기하고 오늘 또 그 얘기하고 저녁에 또 그 얘기하고. 우리는 지겨워서도 그래 못할 것 같아요. 원장님은 입만 열면 설교를, 나라와 민족에서 설교를 안 하는 건 강사로 취급을 안 해. 저분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정해놓고 보니까 또 원장님이 또 답을 가르쳐줬어요. 불은 밑에서부터 타오른다. 그게 정답이야. 이게 부산에서부터 불이 붙어야 나라가 된다니까요. 한국 마지막까지 남은 건 부산이에요. 부산. 몰라요? 이승만 대통령 때 부산에 와가지고 초량교에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쫄딱 망할 때 부산이 남았기 때문에 이만큼 대한민국이 남아있는 거요. 부산이 대한민국의 남은 자요. 부산을 부산하게 보지 마시라니까. 여러분은 서울 특별시만 신경 쓰시라니까. 부산은 제가 커버한다니까. 문재인이도 부산, 노무현이도 부산, 강호동이도 부산, 조용필이도 부산.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와 그만. 조용필이 동백섬인가 뭐 몰라요?
노래 제목이 뭐요? 돌아와요 부산은 동백섬이 나오죠. 그런 유행가는 제목을 좀 몰라도 돼요. 까딱없어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한나라는 여자가 자식이 없어 하나님이 맺힌 여자라니까요. 이런 원한 맺힌 상여 많은 여자를 하나님 들어쓰시니까 나라와 민족이 뻘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 사무엘이 뽕 태어나면서 역사의 획을 꺼버린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손자 중에, 여러분 손녀 중에,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나라와 민족의 인물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무런 근본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윗물은 더러워도 저는 윗물이 없어요. 윗물이 뭐 할아버지 다 제사 지내고 촌에서 농사 지어가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모시던 그런 집구석에서 이런 목사가 나오잖아요. 주께서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 집구석은 안 돼요. 이 미친놈의 집구석, 이 개떡 같은 집구석은 안 돼요. 하나님은 개떡도 찰떡같이 써셔. 그렇다니 성경에 누구를 추천해도 다 시작은 신통찮았지만, 시작은 거시기했지만 하나님이 멋지게 두루 쓰신다니까요. 엘가나 집안이 한나란 여자가 출생 선분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그 시대 가장 중요한 아기가 없는, 여자가 아기를 놓을 수가 없는 이 치명적인 고통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부러졌다가 몸부림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았다. 2절에 번인 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따라합시다. 정기적인 기도, 작정 기도, 기도를 하되 해마다 매년 정기적으로 아버지 집에 강남금식기도원에 간 게 이 여자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정기적인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듯이 해마다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매년 아버지 집에 올라갔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작정을 하고, 제 아내는 1000번제를 드리는 중에, 아들 군대 갔다고 1000번제를 드리는 중에 역사가 많아요. 여러분 강남 금식기도에 올 때도 작정을 하세요. 작정기도. 제가 그때 기도 생활은 6가지 단계가 있는데, 따라다 목표 설정, 꿈이라도 빵실 목표를, 2번째 작정기도, 3번째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난다. 적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적자를, 손해를 봐야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야 돼요. 구호를 적어서 냉장고에 처발라 놓고 차에다 붙여놓고 자꾸 그걸 봐야 돼요. 목표 설정. 저희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구호를 1만 가정, 3만 성도 이럴 때 부흥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간에 한번 장경동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가니까 장경동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막 조선 팔도를 집회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게 막 뻥이 심하다는 거예요. 세계를 변화시켜 줍시고 막 조선 팔도를 고쳐 이래 하보니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좀 겸손하게 소박하게 기도를 하자. 그래서 주여 한 명을 전도해서, 한 생명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집사가 되어서 집을 사게 하자. 이렇게 겸손하게 구호를 입을 맞췄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요? 주여 100명을 붙여줘서 이러면 한 2명은 전도가 돼. 주여 한 명만, 그럼 한 명도 안 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따랐다. 꿈이라도 빵실하게, 따라 하시라니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꿈을 크게 가져야 돼. 꿈을, 목표를 세게 가져야 돼. 목표를. 종지기 하나 갖다 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 한 밖에서 보고 좀 종지기 채로 떠내려가. 그러니까 목표 설정, 그 다음에는 적자 생존. 적어야 돼. 기도 제목을 반드시 손으로 적어서 성경책에 붙여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 응답받을 기도 제목 10가지를 적으라니까요. 적어놓고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싹 다 응답이 돼. 할렐루야.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됐는가 보니까 옛날에 어릴 때 백지로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그때 천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 보니까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 대로 그대로 응답이 다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목표 설정, 적자 생존, 따랐다. 엄청 부담. 엄청 부담이 돼야 돼. 부담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돼. 부담이 안 되는 건 사명도 아니요. 오늘 성도들이 너무 부담 없이 적당하게 살아가니까 응답이 안 된다니까요. 목표 설정, 적자 생존, 엄청 부담, 작정 기도, 작정을 하시라는 작정을 하나님 수년 내에 부은 게 앞서서 하나님 지금부터 100일 작정, 40일 작정을 해보시라니까 한번요.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한계 초월, 재정의 한계, 체력의 한계를 확 뛰어넘어, 교단의 한계, 위치 한계를 뛰어넘어. 저는 제 목회가, 제 삶이 한계를 뛰어넘어. 집구석의 한계, 부산 촌의 변두리의 한계, 교단의 한계, 재정의 한계, 체력의 한계, 다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수습을 말아먹었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600억짜리 예배당 지어도 부채가 하나 없다고. 왜? 양이 있어 질이 나오니까, 십시가 일반이니까, 개미가 군단이니까, 뒷골모가 퇴산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찌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뒷골모와 퇴산을 이루는 거예요. 600억 공사를 하고도 부채도 한 푼도 없는 교회가 몇 개 있겠어요. 예배당을 10년 안에 250억, 600억 3번이나 지어, 3번이나. 3번 지었는데도 부채가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는.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뭐 설교를 잘해요, 뭐 집구석이 좋아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도 죽게 사시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한계를 뛰어넘자.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입방정을 떨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서 안 돼 토브락 젤라벨 된다니까요. 저는 제 신앙생활의 사역의 핵심이 한계를 뛰어넘자더라고요. 지금 와서 그래 보이는, 지금 와서 너무 가난한 집구석에, 너무 없는 데서, 변두리에서, 교회 성장 연구에서 전어무 교회는 연구 대상이라고, 부흥될 건덕제군이 하나도 없는데요. 안 되면 되게 하자. 무식한 게 용감하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 하다 보니까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시작은 다 신통찮아요. 시작은 다 서글퍼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3절에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무릎으로 무릎 꿇고 낙타 무릎이 되게 해줍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줍시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의 권능이, 기도의 권능을 맛을 봐야 되는.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아무리 꽃배기로 복을 주셔도, 선물을 받아도,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남편이 꽃배기로 선물을 주지만은, 남편이 그렇게 이뻐해주고 사랑해주지만은 한나의 마음속에 해소가 안 되는, 사슴이 시냇물같이 껄떡거리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 갈증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한나를 하여금 계속 밤에 잠을 못 자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6절 끝에 그의 적수인 버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살아갈 때 눈에 가시 같은, 내 인생에 내가 상종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을 알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대적 눈에 가시 같은 버니나가 한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관계에서는 종국적으로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철천지 원수라는 건 없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 원수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대적 버니나 때문에 한나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버니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드시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저놈의 손 때문에 못 살아.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된다 하더만, 내 힘들다를 뒤집으면 다들 힘내면 이래 된다 하더라고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눈에 가시 같은 저것만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처리를 안 해주셔.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9절에
엘리는 여호와 전문설 쪽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는 서서 기도하다가 복을 받고, 엘리 제사장은 기도도 안 하고 앉아서 구경하다가 의자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사람이 엘리입니다. 기도는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 이 시대 최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엘리예요. 최고의 정치 경제 실권을 장악하는 사람은 엘리지만 이 집안은 폭삭망합니다. 이 시대 여자요 이름도 없고 여러분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여자 주제에 서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여자가 한나잖아요. 기도는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응답이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은혜 보좌패, 독대, 직고, 대면, 하나님 앞에 단둘이 하나님하고 내강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싸워야 돼요. 씨름을 해야 돼요. 밀당을 해야 돼요. 야곱처럼 주위에 사적 바지가리부터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씨리 밟아 죽여버리라고 막.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복을 받는 게 낫지.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7배의 권능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을 받아서 쓰임 받는 게 낫지. 있는 복을 안 받으려고 할까? 여기에 10절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이 가장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어릴 때 친구 코피 터주면 싸울 때 응답, 친구 코피 터주면 이기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눈물이 터지만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니 눈물이 쏟아지면 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눈물이 안 나고 눈깔이 말똥말똥하면 문제예요. 문제. 오늘 저녁 집회까지 은혜가 안 되거든. 손가락으로 눈가를 확 쑤셔버리세요. 한나가 대충 기도한 게 아니고 통곡을 하고 기도했다니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좋게 상달이 되고, 눈물은 아랫물이,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라.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거든. 할머니가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많이 울어야 손녀가 객지에 나가서 웃는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울어야 딸이 웃는 거예요. 우리 눈물의 기도, 한나가 통곡을 하고 기도했다니까요. 이래 하다가 언제 마치겠어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여기에 구구절절이 다 나와. 12절에 오래 기도, 따라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13절에 취한 줄로 생각하라.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 충만할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다려.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생쇼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한나가 술 취한 여자처럼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14절에 포도주를 끊어라. 따라서 이기는 기도를 하자. 여기서 엘리가 목사님이 와서 술을 끊어라 이 여자야. 뭐 술을 처먹고 교회까지 와서 지정을 하고. 한나가 억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은 게 아니고 나는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가 나를 이상한 여자로 미친 여자 취급을 하면, 이런 교회 봉사하다가 목사님한테 이상한 소리 들으면 상처가 돼. 내가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미친년 취급을 하면 허파가 뒤집어지는데, 한나가 그때 잘 이긴 거예요. 내씨 사표 내만 그럼 내씨 교회 옮기만 그만이지. 때리치 아프자 막 살라프자. 이게 지는 기도요.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뭐가 더럽냐?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가서 불밭에 썩썩문 때만 금방 냄새가 없어지지. 피하든지 떨든지 사표내든지 도망가든지 토끼든지 심하여하든지 자살하든지 포기하든지 지는 건 지는 거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잡사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지는 짓을 한다니까요. 내 교회 안 갈란다. 내 이제 앞으로 못하겠다. 내가 목사님 그런 소리 하는 소리도 내 그 소리 듣고 나는 교회 안 간다. 그 지는 거라니까. 그게 사탄 마귀가 괴계를 부려가지고 허파를 확 뒤집어 놓고 자존심 상하고 똥꼬집이 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필요 없대. 주존심만 있으면 된대. 니가 죽고 내가 죽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한나가 술을 끊어라 이 여자야. 한나가 눈도 깜짝 안 해. 어이구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딴 소리를 하고 내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이 지는 거라니까 이게요. 마귀에게 지지 마세요. 죽 써서 개 줄 일이 없어요. 한나가 여기에 별별 소리를 다 들어도 끄떡도 안 하고. 17절에 엘리가 대답하되 평안히 가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주님, 마지막으로 18절 끝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직 한나가 아기를 가진 적은 없는데 하나님은 한나의 모습을 성령 수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굴에 여러분 눈가리 쌍심지를 켜고 막 핏대를 세워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기를 놓을 때 아기를 가지는 사람은 엄마로서 최상의 컨디션이 될 때 애가 들어서는 거예요. 아기를 안 낳아보신 모양인데 여자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애가 들어서도 유산이 때 애가 떨어져요. 몰라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를 주시기 전에 응답을 주시네. 한나를 수술부터 먼저 네가 그런 심보로는 안 된다. 눈가리 도끼를 빼라잉. 눈가리 힘 빼라잉. 네가 그런 심보로는 하나님 일을 못한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을 수색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한나를 만지셨대. 완전히 성령 수술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평안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손에 한 구로 냅다 밀어주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유방암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마음이 차분하면 병을 이겨. 우리에게 신영자 권사님 지난주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신영자 권사님이 암 수술한 지 30년인데 까딱없어요. 그런데 별거 아닌데도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이 여자가 아도 없는데 알을 안 낳는데 마음이 부자가 돼가지고 얼굴이 막 달덩어리 같이 돼가지고 얼굴이 뽀사시하기 막 얼굴에 달덩어리 같이 수색이 근심이 사라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만반의 컨디션 조절하고 난 뒤에 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날 때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외모도 달라. 외모도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눈물 콧물 침물을 쏟아내면 이게 영혼에 독소가 쑥 빠진대. 영혼에 독이 빠졌으면 얼굴이 뻘떡거리한 게 되지. 기도한다는 권사가 포독하게 생겨가지고 눈가리 쌍심지를 켜고 지옥에서 출장 온 여자같이 해가지고 마귀 할멈같이 해가지고 있으면 사탄 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 식겁을 하려면 하죠. 기도하는 여자가 어찌 얼굴이 그 모양이냐 이 말이요. 울고불고 도끼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다니까요. 할렐루야. 한나가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은 얼굴을 만지시는데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수색이 사라지더라. 우린 빛의 자녀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파는 거시기 해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만지시고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고 흑암의 권사를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한나가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뻘떡 일으키는 거예요. 성군 다윗을 만들어 나라를 민족을 일으키는 위대한 그런 인큐베이터와 같은 산모가 되는 역할을 이 한나가 하고 그 한나가 낳은 기도 응답의 아들이 사무엘이 역사를 민족을 나라를 완전히 새로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소박한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세계 경제를 살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중요한 주춧돌과 같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소박한 기도를 시작하지만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가정의 어려운 작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러졌다가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한나가 부러졌다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사무엘을 낳았듯이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웠듯이 하나님 이 시대에 강난금식 기도원에 부르짖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시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